빵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은 아침 준비하지 말고 내가 준비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자기가 준비한다고 큰소리 치고 나서 성심당에서 새로 샌드위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샌드위치가 맛있는 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샌드위치를 사려고 대전역을 갔답니다.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판매하는 곳에 줄을 서서 샌드위치를 사려고 했더니 그 샌드위치를 안 판다는 거예요. 저기 본점에서만 판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샌드위치를 본당에서만 팔아? 그랬다는 거예요. 본점이 아니라 본당. 목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본당, 교육관 이런 단어를 쓰니까 입에 그게 붙어서 왜 샌드위치를 본당에서만 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날 아침을 먹지 못했지만 그 본당이란 말에 아주 판대소하면서 보약 한 첩을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익숙했던 문화, 자주 썼던 말들, 그 속에서 내가 삶을 보내고 지내왔던 그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왔던 대로, 해왔던 생각으로, 해왔던 삶의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래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내가 평상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해왔던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땅의 방식에 익숙해져 삽니다. 성도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골몰하고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실체는 하늘이고 실체는 영인데 육은 껍데기고 육은 허상인데, 이 허상인 육체에 속아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골몰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땅의 일에, 자꾸 땅의 일에 시선을 두고 땅의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유익된 것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데 유익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데 도움이 될까? 그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도에서만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주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그 실체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한계가 있구나 인정을 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변화가 없어요. 매일 그것이 그 타령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마음이 좀 컬컬했던 것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 이 단계에서만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제 좀 컬컬한 게 없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절에 가서도 느낄 수 있어요. 하다못해 힘들고 사당에 가서 절을 해도 그 마음의 위로 정도는
마음의 위안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실체의 권세, 생명의 능력은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간의 이 인격, 의지, 내 삶의 어떤 내 인간의 힘의 한계, 이 한계에 부딪혀서 뚫어지지 않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뚫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의 천국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영적인 실체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복받고 살까 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이용하고 그런 수준에서만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믿으려고 그러면 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하나님 그만 믿을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우리가 돌파해가고 뚫어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사에도 그런 하장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예배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기뻐지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익숙해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써왔던 단어 그대로 쓰고 생활했던 사고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옛날에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든 세상 일 때문에 아둥바둥 간신히 이겨서 바둥바둥 간신히 이기고 승리해서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찬양했잖아요.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거 이상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오면 또 겁을 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나 아둥바둥 싸우고 버티고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간신히 버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인정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내 영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저 이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라고 가만 놔두겠나? 그들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방에 문을 닫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문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다. 내일을 당장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방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해서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막막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이신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고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할 때 아멘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모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란 건 뭐예요? 귀신을 포함해서 정말 강력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문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실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귀신 세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축사나 축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한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네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올해 새해에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은 열심히 가요. 그러다가 작심삼일입니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아,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해. 술을 끊어버려야지. 아,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게임을 내가 끊어버려야지. 도박? 아,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해야지.
결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 결심으로 돼요? 노력으로 돼요? 인간의 의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변화가 나타난다. 기도해야 새로워진다. 기도해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날마다 변화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다. 참 말씀이 은혜가 된다. 여러분,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귀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는 것도 귀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그것이 그타령이에요. 매일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타령이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 때 그 지식은요,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주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도 귀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도 한결같을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은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영어로 Holy Spirit,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어둠의 시험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더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역동하는 믿음의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성.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처참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쩌면 우리도 붙잡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성을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부담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겁나게 하는 그런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귀찮은 것도 피하려고 해요. 귀찮은 것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공포하고 무서워도 아니 아무리 귀찮아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빚을 때까지 이 세계에 머무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뚫고 나가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서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도가 응답됐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어. 할렐루야. 아우 기뻐 감사해. 그리고 기도 한번 응답된 그걸로 한번 끝 하고 그냥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기도받은 이 기억 갖고 일평생으로 살 거야.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돌파하고 뚫고 나갔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신 그것을 오늘 응답받았으면 내일도 응답받고 모레도 응답받고 다음 주도 응답받고 그 다음 달도 응답받고 내년에도 응답받고 주님 오시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응답받고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돌파한 후에 그 감격을, 그 생생한 증거를 내가 꾸준히 누르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신뢰하는 자가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신뢰가 돼야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내가 믿어져야, 신뢰가 돼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데, 신뢰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뿐 아니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형통하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영적인 생명의 줄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지면 학교 가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저 선생님이 실력이 있나 없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기록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인성까지 관리를 다 해주는데, 친구 관계도 다 관리를 해주는데 그 선생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신뢰가 안 돼. 그런 학부모, 그런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도움을, 효과를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보다도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학원 선생님조차도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무슨 인성을 관리해주거나 학교 교우 관계, 친구들 관계 그런 거, 생활 그룹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지식만 전달하지만, 지식만 전달해주는 학원 선생님도 신뢰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데. 신뢰가 안 돼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안 되면 그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그것이 신뢰가 안 되고 그 인격에 대해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단순히 지식만 공부해주는 학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없으면 학원 가는 게
돈만 버리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신뢰가 떨어지면 그 식당 다시 가겠어요? 어디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참 꼭 이게 밥에서 머리카락이 긴 게 나오고 뭐가 나오면 아내 밥에는 나오지 않고 제 밥에서만 나와. 내가 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한번 뽑았는데 머리카락이 뽑아도 이게 좀 짧으면 빨리 아무 생각 안 하고 먹겠는데 너무 기니까 먹기가 참 이렇게 나왔던 부분 한 웅펴놓고 나머지를 그냥 참고 먹었습니다. 원래는 주인 불러다가 이거 뭐냐고 이렇게 하고 막 할 테인데 아내가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까다로우니까 당신 밥에서만 자꾸 나온다고.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쭉 뽑아내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나머지를 먹었어요. 그 식당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갔을까? 이거 혹시 안 좋은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면 밥 먹는 것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발을 해도 어디 가서 이발이 잘 됐다 그러고 이래야지. 이발하고 왔는데 아내가 보니 당신 이발했네? 아니 어디서 했는데 머리가 그따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돈을 모아서 저는 이발기계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지금 거의 40년 몇 년, 50년 가까이 되는 전의 일인데 그걸 사가지고 동생들을 불러다가 웬만한 게 동생이니까 와리깡 빗참 가만히 있어봐. 형이 멋있게 해줄게. 차가 가만히 있어봐. 오빠가 잘 얘기해줄게. 차가 나중에 끝나고 거울을 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 달이 되어서 야 이번에 잘할 수 있어. 이리 와. 안 와요. 도망다녀.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신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일상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혹시 뭘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그걸 먹고 마시겠냐고요. 일상적인 삶도 어렵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이것은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그러면 왜 신뢰가 깨질까? 자, 첫 번째로 신뢰가 깨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그러나 근거가 없는 자기 상상 때문에 신뢰가 깨집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리더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이 목표점을 말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견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불만이 생겨요. 그 불만 속에서 내가 근거도 없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막 끊임없는 자기 생각이 올라옵니다. 불만이 싹이 되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신뢰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그 기도 제목에도 담임 목사의 영권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게 저조차고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영권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권과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자기 상상 속에서 나오는 신뢰를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거도 없는 어떤 왜곡된 정보나 험담을 들을 때 신뢰가 금이 갑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랬대야 가짜로 만들어낸 왜곡된 정보로 험담을 하면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험담을 들으면 아니야,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있게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안 들은만 못하다는 거예요.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신뢰의 이 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반대되는 소문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고치고 싶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네 집으로 가자.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 당신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어버렸구나.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딸이 죽어버렸구나. 의심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어떤 험담, 어떤 가짜 소식, 어떤 왜곡된 정보가 들어올지라도 그것 차단시키고 믿기만 하라. 신뢰만 붙들어라. 십자가만 붙들어라. 그러면 승리한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뢰가 깨진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기 능력은 제한돼요. 우리 이성은 제한돼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 기사와 표적들, 이 물질 세계에서야 눈에 보이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걸 이거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옮겼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데 안 보여요. 안 옮긴 것 같은데 옮겼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 우리의 힘이, 우리의 경험이 자꾸 한계를 주고 제한을 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저가 아닌데, 한계를 짓고 매듭을 지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판단 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 사고들, 기차 탈선, 선박 사고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조사해보면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왜 이렇게 이걸 놓쳤어? 아니 전문가가 왜 이건 점검 안 했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의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런 이 어떤 정보들,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1절도 그런 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부장이 인다 그러는데 배가 출항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근데 백부장은 아무리 지난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가 출항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태풍인데 태풍도 보통 큰 태풍이 아니고 엄청난 그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거기에 탄 276명이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경험의 한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침대 밑에서 자면 침대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하고 치료하면 1년만 나하고 치료하면 이거 딱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1년이 아니라 단 10분 만에 이 사람이 이 병을 치료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서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고, 자, 이제 자시오.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어. 10분 만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성, 경험, 내 지식, 그걸로 자꾸 한계를 짓습니다. 제한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나에게 도전해라. 나 할 수 있다. 아, 내 경험을 안 되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때 우리는 침대 다리를 자르듯이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모든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 믿겠습니다. 신뢰하고 나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신뢰가 깨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으로 인한 거역의 영, 그리고 반발, 방불 기질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겠어? 꼭 그렇게 초치는 부정적인 그 의심하는 소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듯이 그 모든 죄성과 불순종의 거역의 영들을 잘라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라내느냐? 내 혼자 힘으로 안 잘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나를 태워 주소서. 여러분,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들,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반대되는 일체의 것들, 육체의 정력들, 육신의 생각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신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된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적도 능력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암몬과 모압, 세일선 주민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이 연합군이 아무리 많고 이 연합군이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라 적이라 할지라도 신뢰하면 이긴다. 신뢰하면 이 전쟁에 반드시 너희가 이긴다. 승리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 것은 뭡니까? 21절 말씀처럼 군대 앞에 누구를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찬양단을 맨 앞에 선봉으로 서게 한 거예요. 뛰어난 무술 실력이 있는 장군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군대 앞에 세우고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복병을 두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이 있어서 적군이 지리멸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갑자기 자기들끼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일산 주민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모든 문제가 슬슬 풀리고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가면 이 소식을 듣고 이방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강을 주신 태평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방을 평정히 주셔서 평강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고 마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즉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철저히 신뢰하라. 온전히 신뢰하라. 완전히 맡겨라.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 붙잡고 있기에 너무 미끌거리는 기름칠이 치러도 끝까지 잡아라.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에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에 너무나 날이 춥고 선이 싫어도 십자가 놓치고 나는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는 그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신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